오늘은 영적 침체. 우리가 개인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몸이 다운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운된 것이 심하고 또 덜 심한 게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안에 성도들 쭉 여러 명이 딱 되어 있는데, 참 일주일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변화를 겪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올 때는 그냥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화사하게 쫙 오다가, 이번 주에 올 때는 또 그 화사함 언제 간다고 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혼자 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 때도 있고, 힘듦이 짐이 되어서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 그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 깊이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왜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왜 이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 나름대로는 애를 쓴다고 하지만 좀 그 애씀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더 큰 낙심으로 이렇게 치달을 때도 참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인가요? 아마 저는 전혀 모르는데 딸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울었답니다. 아빠가 어디 아픈가? 그래, 왜? 살 빠져서 아파 보여요. 내가 살쪄서 걱정인데. 아마 걔가 볼 때는 아빠 얼굴 속에 그 무엇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울었답니다. 감동되대. 아이고, 쓰나미가 감동이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중3인 수아도 아마 사노라면 힘든 게 많지, 그죠? 갓 태어난 아이도 근심이 돼요. 갓 태어난 아이도 참 근심이 많아서 그래서 막 운답니다. 엉애 그 해결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생활 하면서 참 아침에 올 때마다 신바람 나서 하면 좋겠는데 또 주어진 그 사역의 짐이 무거워서 돈을 어떻게 하지? 일을 해야 되나? 사람은 죽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그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진퇴양난의 그 고민 속에서 참 사역이 행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역이 죽는 일이 되는, 사역, 죽을 사, 이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진단을 하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갈등하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위로하고픈, 격려하고픈 아마 그런 마음이 발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서를 써서 참 전설을 통해서 야단치고 나무라고 막 질처하고 막 했던 것이 이제는 위로함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4절 5절 한 번 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위로하고 또 내 목소리가 들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탈진이나 영적 후퇴나 또 영적인 약해짐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과감하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만일 영적 침체 기간이 길어지고 좀 더욱더 지치게 되면 아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을지라도 그 신앙의 침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길이가 길어지면 길을수록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 위로하심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영적으로 탈진했던 그 자리가 다시금 활력을 띠고 또 침체되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활기찬 그러한 모습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레벨, 수준, 수치, 영적인 그 수치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할 때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운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해 부상 후에 복귀를 하면서 시카고 컵스하고 야구를 하는데 이제 승리 투수가 되었어요. 그때 기자가 유현진에게 질문하기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던진 커브를 공 시키는 거 있거든. 커브를 던질 때 점수를 주자면 몇 점 주면 좋겠냐고 스스로 물었어요. 유현진이 웃으면서 100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 영적 레벨을 점수로 따진다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생활이 영적 절정이나 또 영적인 기쁨으로 꽉 차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마음이 기분 좋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항상 마음이 잔치판으로 이렇게 흥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분의 얼굴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영적 수준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 고통 당국하고 있는지. 손님사님 왜 웃어요? 볼락해도 볼 사람이 없어요. 선나 여드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적 우울증 혹시 우울증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요. 힘들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더라고. 신앙적으로 우울증 빠지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격려하고 집사님 누구 잘 됐거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겨냅시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다 튕겨나가요. 왜냐?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주변에 어떠한 것도 듣기 싫은 수용하기 싫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죽고 싶다 그런 적은 없은 것 같아요. 아가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만 지나면 또 금방 이게 복원되는, 요즘에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막 볼라져도 복원되대. 모가지 볼라졌다 살려야 돼요. 그렇게 복원력이 의외로 좀 세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복원력이. 그래서 아가 시원찮에도 금방금방 아이고 또 해야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참 내 영적 수치가 바닥이라면 이제 그 바닥에서 바닥을 차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회복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영적 침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겪었지만 비록 그 침체가 있을지라도 바울은 누굴 바라보고 이겨나갑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영적 침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어지는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죠. 1세기에 그리스와 로마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온전히 모든 사회 감당했던 그러한 대사도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복음에 엄청난 그러한 활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이고 죽겠다. 바울사는 미치겠네. 와 죽겠네. 지금 이 상태 그죠? 와 죽겠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통이 세였으면 이렇게 아이고 살고 싶은, 생명 끈을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생겼습니까? 그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구절에 보면 사형 선고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네. 그래 난 죽었어. 뭐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진 분 계십니까?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아마 계시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것 같아. 다 어디 가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적신적인 고통, 영적인 탈진 속에서 참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 영적 침체가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사님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유익이다. 그러면 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유익일까? 왜 유익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다운된 그 상황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유익한 것일까? 왜? 바로 이 때가 누굴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이 영적 침체가 오히려 은혜의 기회다라는 거죠. 이 영적 침체를 느낀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성경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세벨에게 악녀 중에 악녀 이세벨 쫓겼던 누구요? 엘리야. 도망다니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뭘 각오합니까?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하나님, 내 도저히,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욕을 많이 했을 거다. 이세벨을 향해서 저 악한 뭐뭐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내 그만 데리고 가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엘리야. 모세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백성들 인도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말이나 잘 듣나? 또 돌아서면 은혜를 까먹어.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으면 차라리 저라도 좀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그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한 분 계십니까? 저희하고 손들어 보세요. 아마 게임한다고 밤은 새울 수 있겠죠. 눈 시퍼래갖고. 저도 20대는 밤을 새도 하룻밤 새도 까딱 없었거든요. 이틀 새가도 이틀 온라이트도 아무 상관. 요즘은 그게 뭐고 조금만 팩 쏟아지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어왔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엉덩이를 한번 40에 하나 가면 왜 39대냐면 40대만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40에 감암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 감암반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참 그 소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겪은 그 참 치열하고도 험난한 그 절망 앞에 영적 침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많죠. 교회는 일을 하고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가 살아온 배경이나 내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 그래서 이 하나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와 같아야 돼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를 수 있지. 이것만 딱 용납되면 네가 달라도 내가 달라도 우리는 그래 우리 하나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게 교회 속에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주 일을 쭉 해나가면서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을 내가 여러분 마음을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되면 왜 목사님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나는 왜 집사님들이 저렇게만 해야 돼? 웃기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을 보면 다윗은 고난당할 때에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불평 원망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고난의 때에 공고한 때에 영적 침체기의 때에 주님의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이게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영적 절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침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침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해볼까요? 뭐냐? 오주여 나의 마음이. 네,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잠도 깨고 또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빌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빌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면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찬양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영적 침체를 왜 유익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진일보 성장시키는 진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뭘까요? 보통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지요.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면 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또 우리 입술에는 다른 부평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의 질투가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이 연일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참 피 터지는 영적인 침체의 현상 속에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서 교회에게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난, 고통, 어려움, 죽을 고비는 게 오히려 뭐다?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우리 같으면 할 말이겠어요.
도저히 우리 입에는 저런 단어가 저런 말이 안 나오죠. 어째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힘듭니까? 아 정말 미치겠네 하나님. 왜 차라리 죽어주십시오.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왜 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하죠. 저는 우리 아버지 괴롭힐 때 내가 나를 죽여달라 말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빨리 데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거꾸로 기도했거든요. 이만 독한 놈입니다 제가.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분들의 발걸음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당하는 일을 또 비교해 보면 지난해나 똑같은 인간인데 바울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기에 더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됐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분과 동일한 그 주님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한 번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끊임없는 교훈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나 교회 일을 위해다가 봉사하다 보면 겪는 이 영적 침체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또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그냥 그래 이것은 우리 포기하라고 주신 기회야 그래 모든 것을 놓고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내 길을 가야지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있게 하실까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이 진정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기를 열어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에베소 2장 22절을 말하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그죠? 절대 혼자 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서로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A라는 지체, B라는 지체가 정말 서로 강건해져서 그 하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 신발 보면 한쪽은 이거, 한쪽이 이거죠. 짝기로 서 있어요. 이게 몸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라. 모든 게 뭐야? 균형 잡힌 신앙.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적 침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침체가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고 이제 끝맺을게요. 다 함께 큰 소리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한 그때 왜 강함이에요?
약한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참 좋은 말들로, 은혜스러운 말들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록 연약함을 안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 대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날씨도 덥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고, 비록 순간순간 확 밀려오는 짜증과 또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이 스트레스와 짜증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영적인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의 그 만지시는 위로함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